할렐루야. 하여처치 개척준비 40일 말씀 묵상 22번째 날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22장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그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 해 돋은 후에는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질한 것이 살아 그의 손에 있으면 소나 낙이나 양을 막론하고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밭에서나 포도원에서 짐승을 먹이다가 자기의 짐승을 놓아 남의 밭에서 먹게 하면 자기 밭에 가장 좋은 것과 자기 포도원에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할지니라. 불이 나서 가시나무에 댕겨 낯가리나 거두지 못한 곡식이나 밭을 태우면 불 놓은 자가 반드시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돈이나 물품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그 이웃집에서 도둑을 맞았는데 그 도둑이 잡히면 갑절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이 잡히지 아니하면 그 집 주인이 재판장 앞에 가서 자기가 그 이웃의 물품에 손댄 여부의 조사를 받을 것이며 어떤 잃은 물건 즉 소나 낙이나 양이나 의복이나 또는 다른 잃은 물건에 대하여 어떤 사람이 이르기를 이것이 그것이라 하면 양편이 재판장 앞에 나아갈 것이요 재판장이 죄 있다고 하는 자가 그 상대편에게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낙이나 소나 양이나 다른 짐승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죽거나 상하거나 끌려가도 본 사람이 없으면 두 사람 사이에 맡은 자가 이웃의 것에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고 여호와께 맹세할 것이요 그 임자는 그대로 믿을 것이며 그 사람은 배상하지 아니하려니와 만일 자기에게서 도둑 맞았으면 그 임자에게 배상할 것이며 만일 찢겼으면 그것을 가져다가 증언할 것이요 그 찢긴 것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만일 이웃에게 빌려온 것이 그 임자가 함께 있지 아니할 때에 상하거나 죽으면 반드시 배상하려니와 그 임자가 그것과 함께 있었으면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만일 새낸 것이면 새로 족하니라. 사람이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꾀어 동침하였으면 납폐금을 주고 아내로 삼을 것이요 만일 처녀의 아버지가 딸을 그에게 주기를 거절하면 그는 처녀에게 납폐금으로 돈을 낼지니라.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멸할지니라.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네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의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네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 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네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니라.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너는 네가 추수한 것과 네가 짜낸 집을 바치기를 더디하지 말지며 네 처음 난 아들들을 내게 줄지며 네 소와 양도 그와 같이 하되 이래 동안 어미와 함께 있게 하다가 여드레 만에 내게 줄지니라.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들에서 짐승에게 찢긴 동물의 고기를 먹지 말고 그것을 개에게 던질지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출애굽기 22장의 말씀을 가지고요. 공동체를 지키시는 하나님, 공동체를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2장은요. 전체가 개인 간의 어떤 손해와 그리고 배상에 대한 규례들인데요. 이 규례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지키고자 하시는 그 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공동체를 어떻게 지키시는지 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공동체를 지키라라고 하시는지 말씀을 따라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가르치시고 또 이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시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공동체는 단순하게
그 관심사가 마음이 맞는 사람들끼리의 모임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또 그것을 보여주는 게 바로 하나님의 공동체, 또 믿음의 공동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이 죄의 문제는 굉장히 엄격하게 다룰 문제가 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 나온 이 소 한 마리를 훔쳤을 때 소 5마리로 갚고, 또 양 한 마리를 훔쳤으면 양 4마리로 갚으라는 이 말씀은 그 죄의 문제를 얼마나 엄격하게 다루어야 하는지를 보여주시는 거죠.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 소 한 마리를 훔쳤을 때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를 훔쳤을 때 양 4마리로 갚으라는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은 좀 과한 것 같기도 합니다. 또 어떻게 보면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하셨던 그 말씀에 위배가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배상의 범위가 좀 너무 과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러한 말씀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하셨던 그런 말씀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 공동체 안에서 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범죄를 예방하고, 또 범죄가 일어났을 때 그것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하나님의 장치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만약에 소 한 마리를 훔치면 소 한 마리를 갚아라 라고 규정을 했었다라고 한다면, 소 한 마리를 훔치면 소 5마리로 갚아야 한다는 그 규정보다는 그 무게감을 가볍게 느끼면서 쉽게 소를 훔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질지도 모르겠어요. 또 소 한 마리로 소 한 마리를 갚아라 라고 한다면은, 한 번 소 한 마리를 훔쳤다가 이 잡혀서 소 한 마리를 갚고, 나중에 또 한 번 또 소를 훔치는 일을 하는 것을 어렵지 않게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만약에 한번 그런 일을 하고 나서 소 한 마리를 훔치고 나서 소 5마리로 갚았었던 사람이다라고 한다면, 다시 또 소를 훔치고자 하는 마음을 갖기는 어려울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불법과 범죄를 미연에 방지하고, 또 이 재발을 또 막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이렇게 강력한 규정을 만들어 주신 거죠. 그리고 이렇게 엄격한 책임이 바로 우리의 공동체를 지켜주는 울타리와 같은 것이 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그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또 피해를 입히는 것에 대해서 극도로 주의하고 또 경계해야 합니다. 특별히 다른 사람의 것을 탐하는 그 욕심과 탐심을 우리는 반드시 제거하고 버려야 돼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의 삶과 다른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욕심과 탐심을 갖는 것은 사실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의 행위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 항상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필요한 만큼 주시는 선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이것을 믿지 못하고 거부하는 게 바로 탐심, 욕심인 거죠.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좋은 걸 주지 않으시는 것 같다. 하나님은 나에게 필요한 만큼 주지 않으신다. 이렇게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가운데 다른 사람의 것을 탐하는 것, 욕심내는 것, 그러면서 내가 갖지 못한 것을 가지려고 추구하고 쫓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상숭배. 내가 갖고 싶은 것을 꼭 내가 가져야겠다라고 하는 우상숭배 같은 것이죠.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세요.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아.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또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우리가 앞으로 하이어 처치를 이룰 때에도 다양한 사람들과 함께 공동체를 이루게 될 거예요. 그 중에는 소가 한 마리인 사람들도 있을 거고, 소가 5마리인 사람, 또는 소가 없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씀드리는 이 소는 단순히 재산만을 말하는 게 아닌 거 아시죠? 여기서 말하는 소라는 것은 개인이 쌓은 인생이나 또는 업적, 또는 외모나 평판, 또는 가정이나 자녀, 이 모든 것들이 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각자 받은 게 다양한 이러한 상황 속에서 내가 남과 나를 비교하고, 다른 사람의 것을 탐내고, 다른 사람이 가진 것을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그것을 내가 뺏고 또 빼앗기는 그런 싸움이 생긴다면, 그곳은 더 이상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비교하고 탐내고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뺏고 빼앗기는 그런 싸움이 있는 곳은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우상 숭배가 가득한 지옥이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 공동체는 절대로 그런 지옥과 같은 공동체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요,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세요.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먼저 있어야 합니다. 그 공평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탐심이 아니라 서로를 축복하는 마음으로, 또 서로를 시기하는 마음이 아니라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돌봐주고 지켜주면서 천국과 같은 공동체를 다 이룰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어서 우리 2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 한번 또 읽어볼게요.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습니다.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네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아멘.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의 공동체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구원의 공간으로 삼으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공동체를 구원받은 사람들의 거하는 곳, 구원받은 자들의 나라, 하나님 나라의 모형과 예시로 공동체를 사용하신다라는 것. 그리고 공동체를 하나님의 나라이자 또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으로 예시로 삼으시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하나님은 공동체 내에서 약자를 더 돌보시는 모습을 보이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약자에 대한 그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하나님은 왜 약한 자들을 더 돌보시는 걸까요? 왜 약한 자들을 더 돌보실까요? 그것은 약한 자들은 세상에서 하나님밖에는 정말 의지할 자가 없는 자들이 약한 자들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이외에는 도움을 어디서 구할 수 없는 이들이 약한 자이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약자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약자들의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고 그들이 부르짖으면 그 부르짖음에 반드시 응답하시겠다라고 오늘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 하나님의 모습이 바로 우리가 닮아가고 만들어갈 공동체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작은 자에게 행한 작은 일,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하는 일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상 주시겠다라는 약속이죠. 그리고 우리가 속한 공동체, 우리가 함께 이룰 공동체 안에는 작은 자, 약자들이 있죠. 나이가 어리든지, 마음이 여리든지, 또는 건강이 약하든지, 이러한 약한 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할 것은 선행과 돌봄이에요. 우리가 함께 공동체를 이루는 우리 가운데 연약한 자들, 우리의 가운데 작은 자들에게 우리는 선행과 돌봄을 보여주면서 그들을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또 지지해줘야 한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돌보신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는 방식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사실 우리가 지금 약자를 챙기고 돌봐야 한다라고 말은 하고 있지만 사실 우리 중에 약자가 아닌 사람이 없죠. 그렇죠? 누구나 약자가 될 수 있고 또 강해 보이는 사람이라고 해도 사실은 그 안에 보이지 않는 약점들이 다 있죠. 그리고 그 약함에 대해서 받아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또 그들의 버팀목과 지지대가 되어 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시죠. 그리고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또한 닮아가고 드러내고 나타내는 것이 바로 우리의 공동체 하이어 처치가 할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자를 사랑하시고 돌보십니다. 약자를 사랑하시고 돌봐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을 기억하고 본받아서 우리도 곁에 있는 약자와 작은 자들에게 다가가 우리의 도움의 손길, 섬김의 손길을 내밀 수 있는 그렇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우리의 삶과 사역으로 드러내면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 28절 말씀을 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하나님 나라 공동체에서 이 리더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통치를 대표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 나라 공동체의 리더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공동체에서 리더들은 하나님의 모습과 역할을 많이 감당하게 되죠.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리더들에 대해서 신격화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들에게 주신 그 권위가 하나님이 주신 권위다 라는 것을 인정하고 우리의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모든 리더들에 대한 존중이 우리 안에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요즘 우리가 사는 시대는 탈권위 시대, 또 탈권위 사회라고 하죠. 그러면서 리더들의 권위, 또 리더들의 위상 이런 것들이 과거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약해졌죠. 하지만 세상이 그렇다고 해서 우리도 세상과 같이 리더를 무시하고 또 리더에 대해서 무례함으로 다가간다라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간접적인 무례, 하나님에 대한 간접적인 무시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왜냐하면 리더의 권위는 사람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세요.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는 모든 권세와 권위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섭리하신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것이지 우연히 생기고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리더들에 대한 존중하는 마음을 잃게 된다면 그것은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도 빠르게 사라지게 만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리더를 존중하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리더를 사랑하지 못하게 된 이 마음은 사실 리더에 대한 마음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를 믿지 못함에서 오는 것이기 때문이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린다고 해서 앞으로 우리는 절대로 리더를 비판하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리더를 무조건 비판하지 말아라 라는 말씀이 아니라 리더를 대하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리더라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리더를 인정하고 존중해줘야 한다라는 말씀인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아시죠. 그리고 우리의 태도를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시는 분이시죠.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정직하고 또 겸손하게 하나님이 보내주시고 하나님이 세워주신 그 리더를 존중하고 인정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비판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우리의 리더십에 대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리더십에 대해서 우리가 할 것은 판단과 정죄가 아니라 인정과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그 리더는 내가 세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통치 방법이기 때문이죠. 리더는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는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오히려 그 리더를 지적하고 정죄하다가 그 리더 앞에 무례한 모습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정죄당하는 일이 우리 안에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무례한 모습으로 우리의 스스로의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 앞에 정죄당하는 그런 일들이 없도록 상호 존중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공동체를 질서 있게 세워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가 앞으로 이루게 될 공동체를 우리가 어떻게 지켜나가야 하는가 말씀해 주시죠. 우리의 공동체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천국의 모형과 같은 공동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를 사랑하셔서 지키듯이 우리도 엄격한 책임으로 우리 안에 갈등의 틈을 예방해야 돼요. 또 약한 자와 작은 자를 하나님이 소중하게 여기시고 보호하시듯이 우리도 모든 사람을 존중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의 모습,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땅의 작은 천국을 우리가 다 같이 이루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하여처치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으로 교훈하여 주신 것처럼 우리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이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안에 악하고 불법한 것들은 우리가 극도로 꺼리고 거부하게 하여 주시고, 또 약자를 돌보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본받아서 우리 안에 은혜가 드러나는 공동체, 또 약한 자들, 또 연약한 자들, 그리고 작은 자들을 돌보는 사랑의 마음이 가득한 우리 하여처치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어떤 사람이든지 도움받고 지지받고 또 세움받아서 공동체 덕에 어려움을 이길 수 있게 해주시고, 작은 자 하나에게 냉수를 대접하는 것과 같은 그 섬김이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사역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앞으로 우리 하여처치 가운데 세워질 리더들을 위에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하여처치 가운데 세워질 모든 리더들이 겸손하게 마음을 다하여 맡겨진 이들을 섬길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우리 공동체는 모든 리더들을 존중하고 인정하고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공동체가 우리 하여처치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모든 리더들을 위해서 더욱더 기도하고, 모든 리더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룩하게 성장하고 성숙해져서 모든 성도들을 잘 돕고 섬기는 충성된 리더들이 우리 하여처치 가운데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말씀으로 교훈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책망하시고 또 위로하시고 소망을 주신 주님께 감사와 찬송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